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음악 잘하는 게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그럼 막 그림 잘 그리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왜 공부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어도 해도 안 되잖아, 지금 공부. 안 되잖아. 재능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공부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을 부모들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 원망해하고 막 나는 그걸 틀어막느냐고 애쓰고. 막내가 엄청 좀 아팠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엄마, 나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얼른 집에 갈게. 이 소리가 안 나와요. 맨날 집에 못 간다고. 나 집에 가면 큰일 난다고, 회사 망한다고.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아. 2시까지 해도 안 끝나. 막 그 말이 마음에서 막 나오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내가 입으로 툭 하니 이 말을 했어요. 왜 아프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침몰, 망가짐, 인간 같지도 않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발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막 옷을 입혀줘. 괜찮아, 입어. 그때 내 느낌 뭐냐면, 너 내 딸이고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산다.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그런데 여러분, 59세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딸이라는 거. 세상에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 딸이라는 거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오, 대박. 이거 주체가 바뀌었네? 어머머, 그래서 하나님이 네 거 다 내 거라, 내 거 다 네 거라 그랬구나. 성경에 있는 게 막 거의 자동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 네가 엄마 아버지 딸 아니고 그거 아니야. 너 그냥 육의 사람 아니야. 100년짜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땡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애 아니고 너 영생의 존재야. 내가 처음부터 널 지었고 너 끝까지 나한테 올 존재고 100년 동안 너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파견되어 있는 거야. 야, 너 하나님 자녀야. 주체가 바뀌니까요. 시민권 바뀌죠. 차원 바뀌죠. 내가 왜 사는지 바뀌죠. 그냥 쏙 바뀌는데 2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홀라당 그냥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잘하자. 여러분, 옛날에 김미경 같으면 절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이 돈 다 내가 번 거야. 우리 집 아파트도 내가 샀고 애들 셋, 시댁 친정 다 내 돈으로. 오케이? 내가 왜 당신한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사람한테 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쳤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는 기도 리스트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리스트를 적어요. 이거 죽어야 돼. 이거 비워야 돼. 죽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2년 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시고모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야, 동서 변한 거 보니까 동서가 만나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겠어.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영상의 주인공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184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두고 있는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회사 서버도 다운되고 잘 나가고 있던 때에 논문 표절 문제도 겹치면서 가장 힘이 들었을 때, 가장 큰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손가락질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평생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네. 여러분, 김미경 씨가 영상 말미에 그랬지요. 여러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막 사는 것이 좋겠어요? 잘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잘 산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막 사는 것이고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잘 사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이요, 정답입니다. 그게 지극히 성경적인 답이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In Christ Jesus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여러분 몇 권 정도 될 것 같아요? 13권에서 14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 안에 감초처럼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In Christ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밖에서 생각하고 주님 밖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그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계획을 가지든 나의 작은 삶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잘 사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기도 리스트를 이렇게 써 내려갔다고 그래요, 김미경 씨. 그런데 기도 리스트를 쓰려고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써 내려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써 내려가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자꾸 치고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내 안에 있는 죽여야 할 것들, 없애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사실은 기도 리스트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거는 죽여야 해, 이것은 비워야 해, 이래가면서 리스트를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멍해고 부담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대로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하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죽이려고 애를 쓰니까 내 육이, 내 자아가,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삼키지 못하도록 버리고 죽이는 일에 기도하면서 애를 썼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멍해고 부담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에서 그렇게 솟아나는지, 왜 그렇게 행복한지,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나의 삶의 모든 전부가요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8월 달에 월삭 새벽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막 사는 것 같아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막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는 생각에 혹여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보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방금 전 제가 한 구절 봉독했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정말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담겨있는 소중한 책이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짧은 역사에 비해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칭송이 자자한지, 많은 교회들 중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만연함으로 인해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사도 바울에게 전하거든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너무 은혜 가운데 세우긴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쫓기다시피 해서 멀리 떠나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겨놓고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그렇게 어렵게 개척했던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름답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제일 먼저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개척을 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그 많은 사역자들과 동역자들, 성도들을 거쳐 지나갔는데, 기도만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2절부터 3절 다 같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5절에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5절 다 같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확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역사하시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복음적인 삶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삶의 열매,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항상 뭐가 있어요? 기뻐함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쁘대요. 미쳤나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상해요. 거룩한 기쁨이 내 안에 딱 장악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곧 십자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기뻐해요. 기쁨이 있어요. 늘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사가 늘 고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쉬거나 변하거나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고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복음이 삶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삶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기도가,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 삶이 되게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개척한 교회지만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대요.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서 기도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이름 석자만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됐든 권사님들이 됐든 그분 생각하면 괜히 기뻐요. 괜히 행복해져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싶고 기도해 주는데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감사가 고백되네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의 역사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르곤, 행위를 말하거든요. 능력은 외적인 현상이라면 확신은 뭐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능력, 선하게 의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외적인 현상이나 내 안에서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 내적 요소를 일으키게 하는 건 누구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지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1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달에 우리에게 주신 배너에 쓰여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본문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폰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도장 찍어 놓은 것처럼 내가 저 장로님을 티폰해야지, 모델 삼아서 신앙생활해야지, 저 가정처럼 우리 가정을 만들어 봐야지, 저 기도하는 권사님처럼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튀폰하고 싶은, 본이 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특별히 이 소망의 인내가 없고요, 먹는 것이나 신앙생활까지도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스턴트화 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에레미야 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여러분, 악이고 고통인 줄 몰라요.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인생,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 교회, 그 가정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쉬지 않고 예배 생활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기뻐할 수 없고 결코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애절하게 감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안에 조건은 딱 하나만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In Christ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막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나 너무 항상 기뻐, 너무 기쁘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편지에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하지요. 요즘 부모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5가지 금기사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첫째, 아들 공부 잘하냐? 아들 공부 잘하세요? 딸 공부 잘하세요? 이거 물으면 징역 5년이라고 하는 건 아세요? 딸 어느 대학에 갔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10년형이라고 합니다. 졸업한 아들이나 딸 어디 취직했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여러분 15년형이라고 그러네요. 네 번째, 시집간 딸에게 아직 소식 없어요, 나를 위한답시고 그 이야기 물으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리고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 잘 살고 있어요? 이거 물으면 즉각 사형이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이혼율이 많아서.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우리나라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들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만큼 지금의 시대는 넉넉하고 여유는 있다지만 삶은 고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갈증은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영혼도 갈증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어떤 이들은 위로에 목말라 하고, 어떤 이들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서 그 인생의 목마름, 갈망이 있어요.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그 목마름이 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행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서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에,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만나서, 어떤 분들은 부모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내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에 탄식하며 인생의 목마름, 갈증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인생이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행복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선한 명령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키워드가 In Christ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밖에서의 기쁨과 행복은, 감사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썩 없어져 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기쁨은요, 놀랍게도 영원해요. 왜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공급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카리스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누구든지 거룩한 기쁨이 주 안에서의 행복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첫 번째 행복한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헬라어로 판토테 카이레테.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거나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속상해 있을 때도,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카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성령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거룩한 기쁨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은사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주님 안에서. 감사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내 힘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해 보지만은, 그 취미를 통해서 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추구해 보지만은 얼마 가지 않으면 다시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동하고 땀을 많이 흘릴 때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목마름은 더 심해지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경험되게 하시는 이 거룩한 기쁨은요, 놀랍게도요, 이 기쁨은 내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마음을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타인들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기도 좀 복잡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감춰놓은 나의 기쁨이 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공감이 가던데요.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거룩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이웃과 마음껏 나누고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감춰놓은 나의 기쁨이 있다. 그곳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나보다는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나눌 때, 먼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릴 때, 이웃과 마음껏 나눌 때 이상해요. 그 속에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고백은 잘해요. 지금 교회 성전문 바깥으로 이제 발걸음을 떼자마자 벌써 주님 여기 계시시오. 나 잘 살다 올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려면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믿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면 거룩한 기쁨이 내 마음에 성령이 공급하시는 거룩한 기쁨이 차고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생애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그럼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쉬지 말고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어제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전하려고 전했습니다. 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기쁜 소식이라 해서 나는 무슨 손주들이 합격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자세 보세요. 내 딸이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데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기쁜 소식 전해주겠다고 전하는 그 믿음.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할 일이네요. 그 원하고 불평한 일 아니래요. 가장 효자함이 갑상선 암이라 그럽디다. 이제 처음 초기 발견한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랬더니 그러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오늘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엄청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다다음 주에 말씀 나누려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인데 우린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내미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친히 집도해 주시어서 완벽하게 수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함이 있는 여종의 가정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행복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종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